할렐루야. 오늘 저녁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서양 격언 중에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건강이나 외모와 체질 등 많은 것이 영향을 받고 또 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키가 좀 있는 편이라 이런 질문을 한 번씩 받습니다. 도대체 뭘 먹고 그렇게 컸냐고, 나도 좀 알려달라고 그러시는데, 사실 제 경우는 뭘 먹어서 큰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키 큰 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커버렸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체형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조금 더 실감하기 위해 한 가지 실험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심리학을 공부할 때 입문 과정에서 배운 내용인데요, 심리학 입문 과정에서는 꼭 배우는 조건 반사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플라나리아라고 하는 작은 벌레가 있습니다. 거머리와 비슷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크기가 1c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편입니다. 이 플라나리아의 특별한 능력은 이 몸을 자르게 되면 그 잘려나간 부분에서 또 잘려나간 만큼 새롭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허리를 댕강 잘라버리면 꼬리에서는 머리가 나고 머리에서는 꼬리가 나오게 됩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게 되더라도 저렇게 각각 조각들이 하나의 플라나리아로 다 성장하게 되는 아주 특이한 그런 생물입니다. 이런 플라나리아를 두고 조건반사 실험을 했는데요, 이 조건반사가 무엇이냐면 동물이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후천적으로 획득한 반응을 의미합니다. 이 플라나리아에게 먼저 약한 빛을 반짝 쏘여주었습니다. 당연히 플라나리아에게는 별 의미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플라나리아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빛을 살짝 반짝 보여준 다음에 미세한 전기 충격을 플라나리아에게 주면 플라나리아가 놀라서 몸을 꿈틀거립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거죠. 반짝, 치직, 반짝, 치직, 반짝, 치직.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전기 충격 없이 빛만 반짝 쪼여져도 플라나리아가 꿈틀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 반사입니다. 이렇게 조건 반사 훈련이 된 이 플라나리아를 잘 갈아서 이 실험에 노출되지 않은 새 플라나리아에게 먹이로 주었습니다. 이 플라나리아가 먼저 세상을 떠난 이 선배 플라나리아를 음식으로 먹은 후에 이 플라나리아에게 똑같은 반응을 시작했습니다. 빛을 반짝 쏘여줬더니 전기 충격이 없었는데도 이 플라나리아가 움찔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이 곧 내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원리가 놀라운 것 같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너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는데요, 여름 되면 다들 보양식을 삼계탕이니 무슨 탕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름을 잘 견디기 위해서 닭이나 개나 이런 고기를 찾는 이유는 단순히 영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동물의 단백질, 그 동물의 살코기는 정말 땀구멍도 없고 털에 뒤덮여서 이 더운 여름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더위에 견디는 그 특성을 그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살코기를 먹을 때에 우리가 더위를 자연스럽게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이 내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또 그만큼 효과를 보게 되고, 나쁜 음식, 정크푸드를 먹게 되면 그만큼 몸이 또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먹는 것에 이렇게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먹는 것에 영향을 받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항상 규정하셨고, 그리고 그 내용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수 있는 열매와 그래서는 안 되는 열매를 교육받았습니다. 노아는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동물은 먹어도 된다, 다만 핏째는 먹지 말라 라고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교육받았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 613개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중에 그 중에
또 많은 부분이 먹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먹는 것에 의미를 두고 구별하게 하신 것, 그것은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튼튼하게 잘 자라기 위한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음식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고자 함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면서 먹이셨습니다. 만나를 먹이신 그 이유, 영적인 의미를 신명기 8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 우리를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우리가 먹어야 되는 그 궁극의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53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읽었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나는 음식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영적인 음식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는다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양식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소화시켜서 내 영혼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적인 고백과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음식들은 그 효능과 효과, 그 영양분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면서 이 모유의 성분을 알고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식도 없이 그냥 막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 담긴 영양분의 효과를 보는 것이죠. 우리가 약을 먹을 때 그 약의 성분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것은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도 의사 선생님께서 그냥 먹으라 그러면 그냥 먹는 거예요. 모르고 먹어도 그 약의 효과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반대로 독약이 있습니다. 독약이 얼마나 해로운지, 얼마나 독한 것인지 우리가 몰라도 모르고 먹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병들게 되고 아프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영적인 음식은 먹는 사람의 그 믿음에 따라서, 인격적인 고백과 진실함에 따라서 그 효과를 달리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눠주신 그 빵과 포도주를 받아 먹으며 또 그 의미를 생생하게 들었던 제자들 중에도 버림받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정말 영원한 생명인데, 참된 복인데, 내가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것인데 왜 이 기회를, 이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살과 피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정말 참된 양식이며 참된 음료입니다. 정말 값지고 정말 놀라운 기쁨의 소식인 것이죠. 우리가 사고 싶어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지구 땅덩어리를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지닌 살과 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겠다 하셨는데 왜 이 큰 은혜를 우리는 외면하고 또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6장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6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래야 영원히 산다. 이것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놀라운 지혜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도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한 후에 오히려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더 몰려들어야 당연할 판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이적을 보고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따라온 제자들이 영원히 사는 참된 양식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다 떠나버린 것이죠. 이 결정적인 은혜의 순간에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떠나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는데 도대체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이 영생의 근원됨을 믿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신분이 낮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께서 참된 생명이며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고백을 하게 된 이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땅의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지식을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저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공감이 되는 게 저도 공부하고 배워서 믿은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이 믿어진다라는 걸, 그냥 믿어진다라는 걸 경험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늘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나름 성실하게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왔었습니다. 학생회장도 하고 교회 일에 열심도 하고 재미도 있었고 다 좋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꿈도 있었고 그런 소망도 있었습니다. 다 좋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정말 근심 중에 근심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왜 나의 구원자인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데 그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그래서 왜 나의 구세주가 되는지, 왜 내가 예수님을 불러야 하는지, 그 예수라는 사람과 저와의 연결고리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는 해야 되겠고 예수 안 믿는 목사가 돼야 되나,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20살이 된 어느 금요 철야 예배 중이었습니다. 설교 내용은 기억도 안 나는데요, 그냥 설교에 듣고 있었어요. 설교 내용을 듣고 있는데 순간 갑자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게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뭐 십자가를 설명하신 것도 아니셨는데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 놀라운 구원이 임하는 순간에 진짜 그 예배 끝나는 내내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도 하루 이틀 3일이 될 때까지 이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밥을 먹어도 눈물이 흐르고 걸어가도 눈물이 흐르고 지하철에 앉아있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자려고 누우면 눈물이 막 젖어서 베개가 그냥 젖어버리더라고요. 이 구원이 그냥 저에게 임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은혜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께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어느 부분은 믿어지고 어느 부분은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지인 중에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고 믿다가 낙심한 분들, 이제는 안 믿어진다는 분들 계십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찾아가셔서 믿어지게 해주세요. 성령님 찾아가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사람의 설득과 지식으로 안 되는데 성령님 찾아가셔서 그냥 강권하시고 문을 여셔서 들어가셔서 믿어지게 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령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겠다던 이 베드로의 은혜로운 고백,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사람들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제자들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걱정되는 마음에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말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은혜로운 장면 가운데 예수님은 갑자기 유다를 끄집어서 얘기하십니다. 그를 두고 마귀라고 하십니다. 악한 영에게 장악됐다는 그런 말이죠. 악한 영이 악한 생각을 그에게 주었을 때 유다는 그것을 붙잡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떠났던 사람들은 성령의 생각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양식을 먹고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도 참된 양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을 따르지 않고 마귀가 주는 생각, 인간의 생각, 세상의 생각, 죄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세상은 언제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고 우리의 분별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세계 선교를 맡겨야 되는데 그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당부하시는데 너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성령 받고 난 후에 하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 받기 전에는 해서는 안 될까요? 제자들이 무능했나요? 아닙니다. 훈련 잘 받았습니다. 병자도 고쳤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목숨 걸고 따랐습니다. 귀신도 쫓아냈던 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도, 죄를 이길 수도,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명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외에도 여러 구절이 있지만 두 구절만 가져와 봤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장애물과 두려움을 이기고 제자의 삶을, 증인의 삶을,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몰랐던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게 되고 내 능력 밖의 것, 내 지식 밖의 것, 내 기억력 밖의 것, 내 지혜와 나의 학력, 내 재능, 내 재력, 내 모든 것의 능력 밖의 것을 성령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중반의 청년부 시절입니다. 대학부 때 리더를 맡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저희 소그룹에 새로운 새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좀 어린 자매였는데 이 자매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오게 되었냐 이제 들어보니까 이 자매의 친오빠가 좀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부모님이 좀 이 아들 때문에 교회를 옮겨 오시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는 다른 부서로 가고 이 자매는 저희 소그룹으로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격도 좋고 참 밝아서 잘 지냈는데요. 하루는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 예배 전에, 그때는 저녁 예배였는데 수요 예배 전에 본당에 앉아서 예배 전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기도를 하다가 이제 그 자매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니까 기분 나쁘게 이렇게 눈을 감았는데도 부적의 이미지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도 나쁘고 이게 뭐야? 그리고 왜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이게 뭐 의미가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건가?
아니면 귀신이 장난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뭐 옛날에 봤던 영화나 TV에 뭐 잔상이 갑자기 나오는 건가? 도저히 뭐 알 길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면 계속 어떤 부적의 형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기도 하고 또 좀 신경 쓰이기도 해서 일단 그 자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매에게 전화를 해서 아무개야 너 어디야? 그랬더니 지금 교회로 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잘 됐다. 오기 전에 예배 전에 잠깐 나 좀 보고 가더라. 그리고 정문 앞에 가서 기다렸어요. 좀 기다리니까 그 자매가 오더라고요. 와서 구석으로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도 잘 모르니까 이게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괜히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물어봐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그냥 혹시나 해서 그러는 건데, 혹시 어머니가 전 본 적 있어? 그랬더니 놀라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니까 뭐가 있구나 싶어서 또 물어봤습니다. 혹시 너네 집에 부적 붙어 있니? 그랬더니 아니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소름이 돋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네가 가족 대표로 대신 회개해. 집에 부적 붙어 있는 거, 부모님 전 본 거 네가 다 회개해야 돼. 그리고 오늘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한테 얘기할 것도 없이 네가 그냥 바로 뜯어내. 그리고 그냥 버리지 말고 태워서 버려.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 전 본 거, 부적 붙인 거 이거 다 마귀 역사니까, 귀신이 틈타고 귀신이 역사는 올무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 다 회개하시라고.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꼭 말씀드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사색이 돼가지고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마치 뭐 용한 누군가를 본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참 깨달은 게 저는 그 집에 가본 적도 없고 그 부모님을 뵌 적도 없고 집사님 부모님이셔서 뭐 전 봤을까라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성령님께서 보게 하신 게 맞구나. 내 능력 밖의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영적인 문제들, 영적인 고민들, 영적인 갈등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하고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오직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히 해낼 수 있구나.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셨든지, 얼마나 신앙서적을 많이 읽으셨든지, 얼마나 성경책을 다독하셨든지, 지금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지금 성령님이 떠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더 이상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들일 뿐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존중해드리고 감사를 표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날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분별이 어렵고, 세상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다 가능하기에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뵙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 안에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기억나게 하심과 권능을 주심과 새롭게 하심과 일하게 하심 가운데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참 잘 살았구나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가운데 성령에 대한 사모함, 기도 가운데 늘 기대감, 늘 존중해 드림, 그것이 풍성하여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저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간구와 없기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진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원한 양식과 음료를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시고 모두가 영원한 저 천국에서 참된 생명과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시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